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자연형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347번째 시간으로 마음공부 5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공부 5. 진리란 말과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다. 도가 무엇입니까?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은 어떤 뜻입니까? 조작이 없는 것을 말한다. 조작이 무엇입니까? 물들지 않는 것, 오염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오염되지 않는 것이 도요. 스스로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도다. 도를 어떻게 보느냐? 관자재로 보는 것이다. 하나의 찻잔을 본다. 그냥 외형적 형상의 찻잔만 본다. 관하여 보면 깊이 보면 그 찻잔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흙을 빚은 도공의 예술성을 본다. 예술적 감각과 심성을 보고 살아 숨쉬는 찻잔의 향기를 본다. 하나의 찻잔을 깊이 보면은 여유로움을 관자재라 한다. 하나의 무생물인 찻잔이지만 그 찻잔 속에 햇빛과 달빛과 불과 물, 바람과 구름, 눈과 비가 있음을 본다. 그래서 관자재라 한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본다. 고려청자를 개밥그릇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넓은 안목, 모든 것의 깊이와 의미를 볼 줄 아는 혜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교 공부다.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다. 물과 동과 물질에 얽매고 예욕과 사치에 얽맨다. 무엇이 누가 나에게 걱정을 주고 고통을 주는가? 내가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보니 고통이 되고 괴로운 것이다. 깊이 보고 넓게 보고 진실하게 생각하면 근심 걱정할 게 전혀 없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캥거루 엄마가 되지 말아야 한다. 품 안에 집어넣고 살면 독립성이 희박하여 성공하기 어렵다. 헬리콥터 엄마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 학교 저 학원 이 공부 저 공부 자기식 정보 판단으로 자녀의 창의력을 망친다. 무식한 부자들은 며느리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출신 성분은 망각하고 상대의 과거를 떨쳐 출신 성분으로 비하하고 무시한다. 하나의 무생물인 찻잔에도 살아 숨쉬는 향기가 있다. 고려청자를 개밥그릇으로 보는 자기 허물은 모른 채 남의 허물만 살핀다. 마음 공부를 해야 만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걸림이 없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것이 관자재 보살행이다. 극락정토는 어디에 있을까? 그곳은 아미타불께서 상주설법을 하고 계신 곳이라 한다. 그곳에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이라 한다. 무량수 무량광 두려움이 없는 곳이라 한다. 정토세계에 가리면 좋은 인연과 공덕을 닦아야 한다. 정토에는 세 가지 정토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첫째, 세간정토다.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 절을 짓고 탑을 쌓으며 도량을 장엄하고 불국사같이 아름다운 절을 짓고 인사같이 부처님 말씀 경전을 출판하여 많은 중생을 교화하는 세계를 말한다. 아름답고 신묘한 장엄으로 불가사의한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는 형상을 세간정토라고 한다. 둘째, 신행정토. 몸으로 실천하는 정토세계에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을 신행정토라 한다. 말이 복이 되고 죄가 된다. 행동이 복이 되고 죄가 된다. 말을 복되게 하고 말을 지혜롭게 하고 말을 평화스럽게 하는 것이 신행정토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경으로 대하는 것이 몸의 정토이다. 무리하고 오만하면 누구나 싫어한다. 공경하고 친절하면 누구나 다 좋아한다. 고부간, 신우간, 동기간, 부모, 자녀간, 친구, 동료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법률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살인하는 만큼의 큰 죄가 됨을 알아야 한다. 공경할 때 복을 받는 것이지 오만하고 무리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셋째, 심행정토. 마음의 지혜를 실천하는 정정세계다. 이쁘고 아름다운 것을 보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다. 집착이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말한다. 집착을 하면 고통이 생긴다. 번뇌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긴다. 인이비설신의로 보고 듣는데 집착함이 없이 기억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심행정토가 된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이해하고 들린다. 밖에서만 찾는 것을 미혹이라 한다.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극락세계는 갈 수가 없다. 세간의 공덕을 닦고 신행 말과 몸으로 인품을 기르며 심행 애욕과 집착에서 뛰쳐나와야 비로소
극락세계에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부모의 산사 부모의 산이 극락세계다. 화려한 금수강산에 살면서 행복을 모르는 것은 자기 문제다. 마하반야 바라밀이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뜻이다.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악몽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모든 번뇌와 괴로움 일 수 있는 길이 반야바라밀이다. 우리들은 왜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팡질팡 허둥대는가? 모든 원인은 바로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리석음에서이다. 바로 볼 줄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은 사견으로 보기 때문에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 욕구에 충족하려는 자기 중심에서 보려는 악견이기 때문이다. 사견은 번뇌로 보이는 것이고 정견은 반야보리로 보는 것이다. 보리는 그냥 보리가 아니고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다. 반야는 그냥 반야가 아니라 마하반야바라밀인 것이다. 무상은 크다는 것이요 큰 보리를 말한다. 마하는 큰 지혜를 말한다.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 마하반야바라밀이다. 달마조사는 9년을 면벽하고 계셨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없는 초탈한 인생관에서만 가능하다. 세상에서 구할 것이 없을 때 벽을 보고 앉을 수 있다. 어떻게 보아야 바로 보이는가?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모든 상이 상 아닌 것으로 보면 바로 열애를 볼 수 있다. 범소유상, 계시, 허망. 모든 보이는 것은 오래가거나 영원한 것은 없다. 온 내 몸을 대공이라 한다. 내 몸이 공한 줄 알고 보고 느끼는 것이 정견이다. 자기 중심에서 사견으로 보니 근심 걱정이 그칠 날이 없다. 마치 소가 코줄에 코를 끼어 옴짝달싹 못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가지려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만 늙어가는 것이다. 자기의 그림자 자기의 속박에 매달려 허상의 그림자에 속아 사는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지고한 불성인간이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무한히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야지혜다. 칭찬으로 충고하고 칭찬으로 격려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끄집어낼 수 있으니 그와 나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비하하고 비판하면 그와 나 사이엔 나쁜 일만 일어나게 된다. 마하반야밀을 하루에 100번 독송하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다.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 반야신경을 독송하면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강력한 백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원효 스님께서 심생적 종종법생이라 하셨다. 모든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일으키는 대로 보이는 것이니라. 반야바라밀을 꾸준히 염송하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어 무상정등각을 이룬다. 보편적 가치와 지계.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5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내를 어여삐 여겨야 한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장신구를 해줘야 한다. 집안일을 맡기고 자유스럽게 해줘야 한다. 아내의 친족들에게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일가 친척도 잘 거두어야 한다. 공손한 말씨를 써야 한다. 남편이 돌아오면 격려하고 칭찬해야 한다. 맛난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해야 한다. 사장이 종업원에게 능력 따라 일을 시켜야 한다. 때를 맞추어 먹여줘야 한다. 때에 따라 마시게 해야 한다. 날마다 조금씩 쉬게 해주어야 한다. 병이 나면 치료해 주어야 한다. 사문이 신도 불자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 금계를 가르쳐줘야 한다. 설법을 듣기를 좋아하도록 해야 한다. 보시를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바른 지혜를 일깨워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유교의 가르침은 수직적인 강압적 가르침이다. 군주와 신하,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모두가 수직적이다. 남편과 아내도 남성 중심적이다. 명령과 복종의 관계다. 불교의 가르침은 수평적이다. 부처와 중생 속의 부처다. 대등한 권리의 존중이다. 다른 종교는 모두가 강압적이다. 개는 모든 선법을 쌓는 어머니요 도를 이루는 아버지와 같으니 지키면 반드시 좋은 과보가 있게 되어 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기의 개를 꼭 지키기 바란다. 건강경 마지막은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을 위해 경전의 사국에 부처님의 요긴한 말씀을 가르쳐준다면 그 공덕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장엄해 보시한 공덕보다 크다 하셨다. 모든 재화는 말에서 나온다. 상대를 존중하는 말보다 더 큰 공덕은 없다. 그래서 말이 향기로운 사람 운동을 발언하였습니다.
보살의 10대원 예경 제불원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며 칭찬열애원 모든 부처님을 칭찬하고 찬탄하는 것이며 광수 공양원 이웃을 위해 널리 공양을 베푸는 일이며 참회 읍장원 스스로 지은 읍장을 참여하는 것이며 수희 공덕원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며 청전 법륜원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는 것이며 청불주세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이며 상수 불학원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며 항순 중생원 항상 중생을 순수하는 것이며 보게 해양은 지연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것이다. 모든 인생의 무게는 똑같다. 비둘기의 무게나 독수리의 무게나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 왕의 무게나 백성의 무게나 대통령의 무게도 똑같다. 일반 백성 국민의 생명 무게는 하등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불자는 어떤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부슬부슬 봄빛 따라 나의 상자 원산 스님이 정밀의 나라로 갔다 왔으니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보다 차례를 앞서니 섭섭하다. 모든 분들도 평소에 부모님께 받은 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란다. 나무 윤명 교주 대원 본존 지장보살 나무 제빈 망령 대성 인로왕 보살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 검으로 빚은 부처님은 용광로를 지날 수 없고 나무로 만든 부처님은 불길 속을 지나갈 수 없다. 진흙으로 빚은 부처는 물속으로 지나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참다운 부처님인가? 누가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우선 마음을 허공처럼 깨끗이 하라. 망측과 온갖 견해를 멀리 여의게 되면 마음 가는 곳에 어떤 장애도 없으리라. 도란 천지만물이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길이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새가 오는 그 자연스러운 평상심시에 도가 있다. 새는 허공을 알지만 허공을 보지 못하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도 물을 알지 못하네. 사람도 도와 같이 있으면서도 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 속에 살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네. 만약 나를 모양으로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느니라. 신수 이 몸은 나무의 보리요 마음은 거울과 같은 것 때때로 부지런히 틀고 닦아 먼지나 때가 묻지 않게 하라. 해능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틀이 있는 게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끈을 어느 곳에 먼지와 때가 끼랴 붓으로 허공을 칠한들 허공이 물들 것이며 칼로 물을 자르는 적이라도 남을 것인가. 사람 마음이 안정되어 허공 같고 물 같으면 어떤 경계와 맞닿은들 믿고 고음이 있으랴. 자기 발밑을 보지 못하고 입으로만 진리를 말한다면 지옥을 면치 못한다. 선문답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앞에 있다. 저를 어떻게 보지? 저는 어떻게 보지 못합니까? 그대는 나라는 생각이 상이 있어서 보지 못한다. 저는 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보지 못한다면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가 있고 내가 있으면 더욱 보지 못한다. 그럼 너도 없고 나도 없으면 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희마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